오늘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한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대부분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3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몇 가지 목적이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쉽게 이해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들을 자는 듣고 못 들을 자는 못 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의 말씀을 하면 듣는 자는 분명히 들어서 깨닫는데 듣지 말아야 할 사람은 듣지를 못해요.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비밀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비유를 통해서 진리를 구체화하려고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깊이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비유의 말씀으로 그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고서는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렇죠? 하늘에 나는 구름을 보아라, 새를 보아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아라. 주님은 계속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천국을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천국, 그 천국을 누리는 은혜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의 마음에 그 천국의 그 기쁨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는가? 네 가지 밭을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길가밭, 굳어서 도무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밭이 있고, 또 하나는 돌짝밭, 역시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냥 말라버리는 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이 있다. 그 기운에 가리워서 가시가 있어서 그늘이 져서 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버린다. 그런데 네 번째 열매를 많이 맺는 밭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 밭은 길가밭도 아니고 돌짝밭도 아니고 가시떨기밭도 아니고 아주 흙이 좋은 옥토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밭이 되어야, 천국 말씀은 다 똑같으나 밭이 문제다. 마음 밭이 문제다. 여러분 농사 짓는 것도 마찬가지죠. 밭이 좋아야 무도 그냥 팔뚝만한 무가 나오고 배추도 머리통만한 배추가 되고, 사과를 심어도 사과가 정말 맛있는 사과가 열리고 그러는데 돌짝밭이면 제대로 농사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목적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지는데 또 들려지는데 우리의 마음밭에 그 천국의 열매, 생명의 열매, 기쁨의 열매가 참 넘쳐나고 있느냐. 이제까지 그 열매가 없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세 가지 밭이란 얘기죠. 반드시 좋은 밭이 되어져서 좀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천국과 무관한 마음이 있어요. 천국과 무관한 마음. 그 밭이 문제란 얘기죠.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 길가밭입니다. 그리고 다친 마음이죠. 마음이 완전히 닫혀 있는 상태. 여러분, 길가는 땅이 단단해요, 부드러워요? 단단하죠? 그렇죠? 아스팔트에다가 씨를 뿌려보세요.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휙 뿌리는데 이 씨가 길가에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일부러 뿌린 건 아닌데. 그러면 새가 와서 먹는다 그래요.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 4절에 보니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러니까 이 길가에 씨앗이 탁 박혀야 되고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대굴대굴 굴러다니니까 새들이 어이구 우리한테 모이시나 보다. 그리고 온갖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는단 말이죠. 이 단단한 마음이 문제예요. 완고한 마음, 강팍한 마음, 예? 여간에서 그 씨앗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고집스러운 마음, 단단히 굳어있는 마음을 말해요. 자,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설을 하셨는데,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요. 깨닫지도 못하고 전혀 무관심한 이런 사람들, 길가밭인데요. 사단이 와서, 악한 것이 와서 그 말씀을 싹 빼앗아 간단 말입니다. 설교를 들어도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깜깜하게 설교 예배 시간 끝나고 나면 다 까먹는다. 이게 길가밭입니다. 사단에게 다 빼앗기는 거예요. 전혀 깨달음이 없게 됩니다.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예? 오해하게 되고, 또 말씀을 듣다가 오히려 시험이 드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길가밭이에요. 내 마음이 완고한 것이 문제이고 또 사단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단은 말씀을 빼앗아가고요. 반면에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마음을 열고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말씀을 접할 때에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말씀,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이 말씀을 내 가슴에 잘 심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설교 듣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셨나요? 그냥 허겁지겁 와서 예배 드리느라고 정신이 없죠. 예배 전에 여러분 기도하고, 토요일에는 특별히 주일날 말씀 듣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길가밭이 돼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얕은 돌밭 마음입니다. 얕은 돌밭 마음. 겉으로 볼 때는 흙이 있는 것 같은데 슬쩍 걷어보면 밑에 돌이 가득해요. 돌이 가득합니다. 가나안 지역에도 이 석회암층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흙인 줄 알고 뿌렸는데 밑에 보면 돌이 많은 그런 돌짝밭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돌짝밭, 여러분 5절에 보니까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기는 하는데, 6절에 뭐라 그랬어요?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싹이 조금 나오는 것 같다가 햇볕에 그만 다 타버린단 말이죠. 다 말라버린단 말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해설하셨어요. 20절 보세요. 20절 읽어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뿌리가 없는 신앙이지요. 말씀을 처음 깨달을 때에는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눈물도 흘립니다. 또 위로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박해가 온다든지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넘어지는 신앙. 이런 신앙은 뿌리가 없는 신앙이에요. 감정적인 신앙입니다. 그릇으로 치면 냄비처럼 바글바글 끓다가 불만 끄면 그냥 꺼지는 그런 신앙이죠. 잠깐 갑니다. 오래 가지 못해요. 너무나 쉽게 요동하고 너무나 쉽게 쓰러지는 그런 신앙. 말씀 받을 때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랬는데 일주일 지나면 또 이전처럼 돌아가 있고, 이런 신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밑에 돌이 가득하니까 흥분해도 안 되고 선동돼도 안 되고 그냥 넘어집니다. 누가복음 8장 6절에서는 이 자갈밭, 여기서 물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이 말씀을 꼭 붙들고 가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내 마음으로는 안 돼요. 내 의지로는 안 돼요. 내 감정으로도
될 것 같으나 안 됩니다. 성령에 붙들리지 못하면 쉽게 다 말라버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지켜달라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늘 되새기면서 내 마음에 꼭 붙잡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는 어떤 밭이 있습니까? 가시떨기 잡초마음입니다. 잡초마음. 여러분, 더러는 7절 말씀에 보니까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뭐라 그랬어요? 기운을 막았고. 자, 그림을 보면 이렇게 가시떨기가 있어요. 그 가시떨기 밑에 씨가 뿌려지니까 그 기운을 막았어요. 그늘을 지어가지고 말이죠. 예? 그래서 이 가시는 뭐냐? 22절에 설명합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화면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저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세상의 염려. 세상의 염려가 많아가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헌금. 재리의 유혹 때문에 헌금 못합니다. 신앙생활, 누구를 섬기고 구제하고 내 염려와 유혹, 재리의 유혹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여러분도 어느 부분까지는 합니다. 그러나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여전히 내 마음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염려라고 하는 말은 메림네어라는 말인데요. 내 마음을 찢어놓는다. 내 마음을 물어뜯는다.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윤택해지는데 내 마음을 전부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것은 내 마음의 인간적인 염려 때문이에요. 인간적인 염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파괴합니다. 파괴합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처럼 갈기갈기 우리의 마음을 찢어내는 것이 염려입니다. 신앙은 염려가 아닙니다. 신앙은 염려가 아니에요. 염려하는 것은 불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지옥에 가면 사람들이 더 거기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더 욕심을 가지고 여전히 지옥에서 더 염려하고 더 근심하고, 그러나 천국에서는 감사의 찬송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재리의 유혹이 가시떨기라 그랬죠. 어떤 사람은 잠들기 전에 항상 확인하는 게 있답니다. 뭔가 하면 증권 상황을 확인한답니다. 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도 여전히 컴퓨터를 열어놓고 증권 상황을 봐요. 그 증권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요, 이 시장에서도 증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계속 컴퓨터 앞에서 그것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계속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좋은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훌륭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이 말하기를, 당신이 회개했다고 하지만은 당신 돈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짜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요, 재리의 유혹, 그 다음에 돈에 대한 염려 때문에 하나님 교회 섬기고 성도들 섬기고 이웃 구제하고 전도하고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요. 시간도 들이지를 못해요. 그 염려증 때문에요.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는 이 가시를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인생의 향락이라, 인생의 향락 때문에 그거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또 마가복음 4장 19절에서는 기타 여러 가지 욕심이 우리 마음에 가시떨기와 같은 것이. 여러분에게 이것이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가시떨기와 같이 염려하고 유혹에 받아 넘어가고 이런 것이 마음에 가득하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이 모든 잔가지를 다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뿌리채 뽑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천국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평생 믿기는 믿는데 항상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떨기밭 같고 정말 충분히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야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병원에 가면 진단을 받으면 그 다음에 수술을 하든지 치료를 받으면 돼요. 오늘 말씀이 진단을 했으니 내 마음에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변화를 주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육신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자,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천국을 누리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좋은 땅, 옥토 마음입니다. 옥토 마음. 자, 8절 보십시오.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콩 하나를 심었는데 100개가 생겼단 말이에요. 100배라는 말은 대풍년이죠, 대풍년. 60배만 돼도 풍년입니다. 30배만 되면요, 이건 그저 평년작이라 그래도 농사가 잘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앞에 세 가지 밭, 네 가지 밭 중에서 4분의 3은 다 실패한 밭이죠. 우리가 평생토록 이렇게 살아왔는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도 정말 예수 믿는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 은혜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길가밭이니까 될 리가 있습니까? 돌짝밭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가시떨기밭이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좋은 밭으로 바뀌면 이제까지 그렇게 못 살았지만 이제는 넉넉하게 모든 것을 다 충분히 보상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어요.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랬는데 이 시제를 보면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장미꽃이 아직도 피어 있어요. 가을까지 갑니다. 떨어지면 또 올라오고 떨어지면 또 올라오고 화분에도 보면 꽃이 다 죽은 줄 알아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래요. 열매가 계속 맺힌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습니다. 넘쳐날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맺혀집니다. 시편 1편 2절과 3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그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을 다 제거하고 말씀을 가슴에 심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묵상이거든요. 그러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뭐라고요? 형통하리로다.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고 열매가 계속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하게 된다는 거죠. 신앙의 열매, 천국을 누리는 열매는 내적으로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내면에 영적 진보가 있는 겁니다. 기쁨이 점점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사랑이 넘쳐나고 소망이 넘쳐나고.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여,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저에게는 정말 감사하고 이것으로 족하나이다. 오늘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있어서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족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 속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 감사와 기쁨, 이런 열매가 계속 맺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내적인 열매죠. 외적으로는 가정 구원, 이웃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믿는 사람의 수가 점점 증가되고 절망과 원망 속에 살던 사람들이 감사와 기쁨이 소망이 넘쳐나도 이런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이 외적인 열매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좋은 마음을 가져라.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좋은 마음을 가지라.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죠. 그래서 100배, 또 몇 배? 60배, 최소한 몇 배? 30배. 대풍년이죠. 이런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좋은 밭이 되느냐? 좋은 밭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저 산에 가서 밭을 일궈서 사는 사람들 처음부터 좋은 밭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무 뿌리 다 걷어내고 거기에 있는 돌도 다 걷어내고 그리고 좋은 흙을 뿌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농사를 짓는 거죠. 쟁기질을 해야 됩니다. 마음에 쟁기질을 해야 돼요. 마음의 쟁기질. 마음에 뭘 해야 된다고요? 쟁기질을 해야 돼요.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무엇하라? 기경하라. 갈아엎어야 된다. 갈아엎어야 된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기경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제까지 재물을 찾아다니고 욕심을 따라다니고 염려에 빠져있고 향락에 빠져있고 이러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셔서 공의를 비같이 너희에게 내리시자. 그 좋은 밭에 은혜의 비를 다 내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쟁기질은 뭔가 하면 과거에 내 마음에 잘못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진실로 찾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을 진실로 찾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불신앙, 무감사, 원망, 불평의 모든 돌짝밭 이거 다 갈아엎어야 돼요. 교만, 거짓, 의심 다 갈아엎어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갈아엎어버리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갈아엎어버리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에 기쁨, 감사, 겸손, 진실, 믿음 이 열매가 가득하도록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듣는 귀를 가져야 한다. 그렇죠. 이것이 세 번째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무슨 귀를 가져야 된다고요? 듣는 귀를 가져야 합니다. 자,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16절도 한번 봅시다. 16절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귀가 문제입니다. 귀. 여러분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서 금을 캐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돌을 캐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금을 캐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금을 캐야죠. 진리의 말씀을 캐는 것이 금이에요. 근데 돌은 자기 생각에서 뭔가 잘못된 것을 캐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점점 더 인간적으로 변하고 잘못되는 사람은 돌을 캐는 사람. 설교 속에 분명히 말씀 속에 금이 들어있는데 이 금을 관심을 가지고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돌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죠. 오늘 목사가 설교 어떻게 하나 보자. 혹시 허물은 없는가? 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이죠. 어느 날 미국의 아메리칸 인디언 청년이 뉴욕 시내에 살고 있는 백인 친구를 만나가지고 이제 길거리를 가게 되는데 둘이는 아주 친한 사이입니다. 자동차가 막 붐비고 빵빵거리고 막 이러는데 걸어가는데 인디언 친구가 느닷없이 발길을 멈추더니 친구야,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네 그러는 거예요. 귀뚜라미가 또록또록 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이 아니 자동차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어디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근데 그 인디언이 손을 잡고 이렇게 따라와봐요. 길 모퉁이에
넝쿨나무가 있는데 거기 그 틈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또록또록 나는데 이걸 듣고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죠. 야, 인디언 친구 자네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귀뚜라미 소리를 잘 듣는구만. 이제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인디언이 50센트짜리 동전을 길바닥으로 떼그루 굴렸습니다. 길 가던 사람들이 전부 거길 쳐다보는 겁니다. 그 소리 너무 잘 듣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가가지고 그걸 탁 줍습니다. 그때 인디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귀가 밝은 것이 아니고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사람들은 이 돈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 소리 잘 듣는다 이거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정말 관심이 있다면,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은혜에 관심이 있다면 이 말씀 속에서 들을 것을 듣게 되는데 관심이 다른 데 가 있으니까 영적으로 귀머거리가 돼 있다.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것만 잘 듣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이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기 가면은 돈 많이 법니다. 그 사기꾼들에게 귀를 기울이다가 사기당하는 사람들 저 여러 번 봤습니다. 그 제가 볼 때에는 그거 분명히 사기입니다. 안 됩니다. 말려도요 소용이 없어요. 마음이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돌이키질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사기를 당합니다. 우리 마음에 이 잘못된 관심이 있어가지고 진리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욕심을 건드려주는 그런 마음들, 내 마음에 이렇게 기쁨을 주는 그 세상적인 그런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려고 한다 그런 말이죠. 근데 이 성경에서 귀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요, 귀는 듣고 순종하라 그런 뜻일 때 귀라는 말을 써요. 복종해야 된다. 이해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마음 자세를 가진 사람을 귀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하고 고집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뭐라 그랬는가 하면 너희 귀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귀가. 예? 예레미야 6장 10절 말씀에 그 귀가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욕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귀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가 뭡니까? 남성의 표피를 차돌이나 예리한 칼로 탁 잘라내고 피를 보는 거예요. 뭡니까? 나는 죽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나는 죽고 내 자아는 죽고 내 욕심, 내 잘못된 마음, 내 잘못된 관심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라. 이것이 귀의 할례입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영적 귀머거리는 고침을 받아야 돼요. 자, 오늘 15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자,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다 같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백성들이 귀가 듣기에 둔하다, 귀에 살이 쪘다는 거예요. 또 눈을 감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귀에 살이 쪄가지고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세상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천국 말씀을 다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스스로 눈 감고 진리 보는 것도 완강히 거부하고
내가 혹시 이렇게 변화돼서 하나님을 보며 살면 어떻게 할까? 내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어떻게 할까? 내가 신앙생활에 푹 빠지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것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믿음이 깊어져서 이렇게 살면 내가 세상 즐거워하던 거 다 버려야 되는데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마음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면 내가 세상 거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진정 세상의 모든 복도 함께 누리는 길입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들어가는 겁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복귀하라. 이게 회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복귀하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창녀였다가, 창녀가 뭡니까? 몸을 팔아서 사는 비참한 인생이죠. 이 창녀가 예수님 믿고 전도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창녀들을 전도를 잘합니다. 딱 길거리에 보면 요조숙녀처럼 잘 차려입고 가는데 자기가 볼 때에는 창녀입니다. 어떻게 전도합니까? 가가지고 어깨를 툭 친답니다. 그러면 탁 돌아보면 아, 예수 믿어. 너 지옥 간다. 그렇게 전도한답니다. 아니, 전도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섞어서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의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네 이 세계, 창녀들의 세계에서는 친절한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아가씨 예뻐요. 아가씨 사랑해요. 아가씨 참 상냥하군요.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냥 야, 너 이거밖에는 진실한 말이 없고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이 말이 그들에게는 진실한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진실을 귀에 담아야 돼요. 정말 무엇이 진실인가? 세상에 여러 가지 거짓된 말이 많지 않습니까? 어디 전화해 보면 아가씨들이 예,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럼 제가 아가씨가 누군데 날 사랑해요? 제가 그렇게 이제 농담 삼아 얘기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게 거짓말이죠. 모세도 기도를 했어요.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말이 뭔가 하면 히브리 말로 호크마 레바브 보 이런 말인데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하소서. 보라는 말은 들어온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지혜를 얻는 방법이고 그것이 좋은 밭이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욕심, 의심, 염려 이거 다 떨쳐버려야지. 그래야 기도를 해도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리의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입니다. 기도의 열매가 그때부터 맺혀요. 기쁨의 열매, 회복의 열매, 생명의 열매 넘쳐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실 때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이제 그 공을 던지셨어요. 그 공을 받아서 누릴 사람은 귀를 여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마음을 열어서 내 마음에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순종하고 그렇게 돼야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마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 내 마음은 좋은 마음인데 왜 그러세요, 목사님? 인간인 목사의 눈으로 제가 볼 때에도 여러분 마음에 버려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에는 더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을 영접해야 돼. 주님을 영접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천국의 열매를 누리면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